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했는지, 복음을 언제 이야기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고 소개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고 어떤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저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 또 뉴스를 보니 바레인에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저에게 전해지고 주의 복음이 저를 사로잡고 주의 복음이 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동력이 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나만 자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찾는 이들에게 긍휼의 말과 온유의 말과 정말 그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때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고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입 밖에 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더 홀로 속에서 빠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많이 우전되어져가고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혼란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끊어지고 또 가족들의 아픔을 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일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안전하게 찾아갈 것들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해인에 큰 사고가 나서 또 수많은 인명이 또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서든지 또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홍수가 이어지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수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신 일대로 우리가 찾아 생활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저희에게 와서 그 복음을 누리며 저희들이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홍수로 인하여서 또 발해인의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밝힌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985쪽에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시비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느미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라.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오늘 본문 이제 19장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계속 열방들의 심판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이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을 침략하게 될 때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 클릭 한번 해주시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치게 될 때 유다가 저쪽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마치 이 아수르가 정의 사자가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전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소국 남유다를 도와주고 엄청난 조공을 이제 요구합니다. 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할까요? 이 조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면 남쪽 유다를 칠 빌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개선식에 거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우상숭배 재단을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아수르식의 우상숭배 재단을 모형을 만들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던 이 아하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굽, 구스, 에돔, 아라비아, 두로입니다. 지도 보시죠. 지금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들이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모스에 이어가지고 이사야도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까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5장을 보기 전에 13장에 보게 되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 바벨론, 이 지도인가요? 앞에 거 한번 더 보시죠. 요거는 조금 기억을 이제 하시면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됐을 때 그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제가 주변의 나라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아모레, 화장품. 그래서 아람부터 해갖고 암몬은 그죠? 암몬, 모아, 레는 에돔 이렇게 아모레 해갖고 외우면 아람, 암몬, 모아, 에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9장이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저쪽에 나오고요. 여하튼 그 다음 지도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도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라는 주변에 이 글자가 저 오른쪽에 보이죠. 메데 바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남유다를 치는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죠. 결국엔 그 이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도록 예언하십니다. 승전가.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승전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승전가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야지 부르는 노래가 승전가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승전가를 전해 들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굉장히 극도의 고통이 있는 쓰라린 패배가 있는 그런 괴로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승리의 노래를 전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표징이 바로 이 승전가입니다. 약속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도 예언합니다. 이때가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죽던 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수르의 나라 이제 사르곤 2세가 이제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사네립이 블레셋의 4개 도시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도까지 모두 점령해 가지고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 유다의 이제 왼쪽 편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우리 블레셋 하면 잘 알죠. 골리앗 어느 나라죠? 블레셋이죠. 네, 그쪽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제 15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15장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애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열방을 심판은 그냥 심판인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에돔도 지나고 모압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어떤 나라죠? 이 이스라엘과 이 형제 나라, 이 친척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롯 자손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압의 멸망을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의 터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유다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모면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남유다와 함께 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망했는데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이 도와주면 그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한 모압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그마치 3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남유다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듯이 이 모압도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두렵고 엄중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경고함으로써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받을 세상이라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선지자도 같은 마음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이 세상 끝날 건데 언제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모압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압은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황폐해집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제가 지도를 조금 넣었는데 그 다음, 네, 그 다음으로요.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급작스러운 심판으로 이제 황폐해지는데요. 모압에게 주는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경고의 내용은 하룻밤에 황폐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몰락을 이 모압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모압도 이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룻밤에. 자, 그 다음 황폐한 모압을 애곡하기 위해 백성이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백성들이 올라간 곳은 바로 바익과 디본의 산당입니다. 이 바익과 디본은 이제 모압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게 금오스 신이거든요. 금오스 신을 섬기던 그런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직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산당에 가가지고 금오스 신을 섬깁니다. 오히려 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 갖고 통곡하는 거죠. 지금 이 모압 지역은 바로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느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곳이죠. 메드바는 느보의 남쪽 아래에 있고요. 모압을 대표하는 지역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도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이 머리카락도 밀고 수염도 밀고 배를 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막 웁니다. 극심한 애통함이 있을 때 했던 그러한 관습이죠. 우리나라도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영화나 보면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지붕에 올라가지고 펄럭펄럭이면서 곡하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 깎고 배를 이제 3절에 배를 몸을 동이고 지붕에 넓은 곳에 가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용맹하던 모압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언급된 헤스본, 엘르알레는 이 느보산 있는 곳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야하스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안동과 경주쯤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모압 군사들이 부르짖고 혼이 속이 막 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먼 거리까지도 막 들린다라니까 이게 이제 그 과장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멸망의 날에 임할 공포를 이제 극대화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군사들이라고 나옵니다. 용사, 무장한 군대입니다. 이 군사, 무장한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이제 용맹한데, 근데 이들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이 떨린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만큼 끔찍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모압을 보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모압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힙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선지자의 마음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모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나라, 친척의 나라이긴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이 우호적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더더욱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멸망이 굉장히 이제 참혹하게 된 건데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아파하는 거죠. 형제 나라 모압으로 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연민도 있고 아픔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의인에게 어떤 의로운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괴로움, 그거는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세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패망한 모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네 머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풀이 마르고 물도 마르고 모두 말라가지고 청청한 것이 없다. 여기 니므림이라는 곳은 사실 오늘날 어딘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튼간에 여기에 이제 물이 말랐다,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끔찍한 심판으로 물이 광야처럼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땅이 되었다. 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 마르는 것은 주변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수원지를 차단함으로써 물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끊겨버리니까 갈증과 기근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압 백성은 어떻게든 재앙을 피해보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모압 백성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넙니다. 버드나무 시내는 세렛강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다 챙겨가요. 그 재앙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도 재앙을 피하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다 짐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될 일은 아닌 거죠. 극심한 상황이 들어가게 될 때 종이 돈이 먹는 수염이 있습니다. 당장에 마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하고 같은 겁니다. 이 모압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디 피할 곳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모압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 백성을 어떻게 하죠?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재앙을 더 내리신다. 이 살아남은 모압 백성들이 재물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모압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피하는 자들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갈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게 될 텐데 모든 인생들이 처할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던 풍요, 부 그런 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다 사라지는 거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의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경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을 즐기는 이들에게 주의 날은 갑자기 닥친 재앙과 같겠지만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우침을 얻어온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서로 나눠 봅시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풍산기에서 배웠다시피 저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고 될 때 성령님 오셔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나라, 이미 임한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나눔 2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고 다스리십니다. 비록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심판받을 세상과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즘에 누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올해 이제 찾는 이 3명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먼저 연락도 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자꾸 한 발 뒤로 빼요. 그러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를 외면해요. 어제 하소연 하더라고 전화 가지고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동기를 위해 갖고 열심히 했는데 와 다들 나를 그랬었는지. 뭐 저도 뭐 친구로서 긍휼을 이야기하고 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하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의 안정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때가 아니어서 계속 좀 더 제가 밀쳐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밀쳐낸 상황이 아마 2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원이 될 때까지 밀어내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뭐 다르게 되거나 어떻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한 친구는 서울에서 경주로 왔는데 굉장히 상처를 입고 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데 여전히 삐딱하게 나와요. 늘 부정적이고 자기 말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만나면 귀찮아요. 지 말만 하니까 안 들어주고 어떤 나오면은 인정하고 받아치는 게 아니라 지 말이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외면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만나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뭐 주변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주겠습니까? 복음이 그를 바꾸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님의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3번 세상에서는 재물과 권력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심판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미룬 채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그런 경험 요즘은 잘 없으시죠? 저도 뭐 최근에는 이런 경험은 잘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눈앞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매달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돈을 쫓다 가다 보면 또는 권력을 쫓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유한하고 없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도 그렇습니다. 교회 정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신모 목사님이 정치 절대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놔버리면 바로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권력, 힘, 돈 이런 거 쫓아가 분들 그때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저보다 다 연배들 높으시니까 다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이미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 임할 줄 알고 예배하는 믿음과 죄악된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구령의 사명을, 영혼 구원함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압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를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가졌던 그 마음의 심정, 애통해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관계된 것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든 임하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휘둘러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정말 회복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유림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온전함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즐겨 부르고 매주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찬양의 것을 기억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주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찾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사세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강건함으로 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먼저
돌아가셨던 우리 어르신들,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명재 집사님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또 연약해질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강 집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홍동화 권사님과 이상현 집사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는 집사님,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억눌림과 원통함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 만짐을 돈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믿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학국 집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소망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뼈마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렵지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김학국 집사님을 주님의 붙잡으십시오. 우리 박옥인 권사님 주님께서 정말 주의 오른팔을 붙잡으시고 소망합니다. 지난주일도 소개한 못해서 또 일찍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서 또 소원을 못 시키고 또 더욱 힘들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손님을 집사님 또 귀가 안 잡히고 또 부부간에 서로의 연습을 올라가고 또 함께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평강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알뜰살뜰 살피고 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게 하시고, 또 육신의 가운데 인해서 또 상대방을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는 우리 영정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구축하지 않으면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함께 돌보는 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특별하고 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예적하고 있습니다. 어찌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주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하는 믿으시는 구주님을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모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주님께서 생사화로 회복을 주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의사하시지만 저희들 함께 있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 쓰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강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힘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훈 집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것임을 저희들이 아는데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들,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애통해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을 받았고 회복되어졌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니 저들 또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강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연약함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